그저께인가요? 한 크리스찬 외국인 친구와 식사를 하러 갔어요. 외국인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친구죠. 근데 그 친구 아마 나이가 설빈이 형님하고 같을 거예요. 설빈이 형님 아니면 한영 형님하고 같을 건데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예, 또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저께 이제 코리안 식당에서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음식하면 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친구가 제가 안 가본 한국 식당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먹어봤냐 그러니까 이거 저거 막 얘기하면서 제육볶음을 먹어봤대요. 그래서 그거 스파이시하지 않냐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제육볶음이 있는데 근데 해물 파전을 취해 이게 진짜 어메이징하다고 꼭 먹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막 파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파전 전을 이런 케이크를 우리 비 오는 날 먹는다. 어떤 의미가 있냐?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 올 때 그 기름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그게 강하지 않냐?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의 유명한 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뭐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소주를 먹어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소주 아니냐고. 그래서 안다고. 먹어봤냐고. 그래서 아니? 근데 얘기 엄청 순간 당황해서 근데 자기는 이런 한국 음식에는 소주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거는 그렇구나. 근데 자기는 이제 대만 친구였거든요. 대만의 나이로 그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쉿을 한다고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그러면서 이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리고 우리 아빠도 목사님이 우리 아빠도 같이 소주를 마시는 게 너무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대만 교회 혹은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목사님들이 술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네, 다 이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 한국 목사님들은 법으로 술을 못 먹게끔 교회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술을 먹든 안 먹든지 간에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게 우리가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좀 좋아할까? 그런 이유로 우리 한국에서는 술을 금지합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엄청나게 술을 먹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술 먹지 맙시다. 폭력적인 거, 바이올런트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술 먹지 말고 취하지 맙시다. 이래서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나라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건지 늘 고민하잖아요. 때론 어렵고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가?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또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가? 저렇게 사는 게 올바른가? 여러분들 늘 저한테도 고민하는 그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술 마셔도 돼요?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그럼 전자담배는 어때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나름 이렇게 좀 잘 살아보고자, 예수님 안에서 좀 잘 살아보고자, 목사님, 교회 빠지고 공부해도 돼요? 목사님, 교회 주일날 한 병 정도 빠지고 저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사실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여러분들도 나름
잘 이렇게 크리스찬 안에서 해보고자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제대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올바로 사는 것인가? 근데 헷갈려요.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헷갈리고 어려운데 아주 그 크리스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진 않았어요. 뭐 예수님 시대에는 마리아나도 없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뭐 위스키도 없었고, 뭐 예수님 시대에는 맥주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적용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헷갈리긴 해도요. 조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매너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모르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에서 온 거예요. 맞죠? 크라이스트가 뭐게요? 한국말로? 와우. 크라이스트가 뭐게요? 한국말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죠, 아침부터. 자, 크라이스트는 한국말로 뭐게요? 비슷해요, 발음이.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답한 친구 온라인이나 우리 오프라인에서 대답한 친구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스도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 하나 둘씩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필로소피, 어떤 소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걸어왔을까? 어떤 길을 걸었을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예수님의 삶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뒷부분 읽어랬죠.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고요. 그는 누구일까? 그는 누구일까?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대요. 예수님이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했대요. 그가 누굴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삶의 기본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기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를 오늘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있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을 쫓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왕 중의 왕, 우주의 창조자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한 분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보통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을 써요. 아, 쟤 참 영혼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희는 조금 부끄럽지만 밤마다 이제 사랑 고백을 하고 자요. 서로 이제 사랑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밤마다 이렇게 해주고 자는데 이게 뭐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떨 땐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지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말도 뭐 잘 헛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어느 날은 이제 지쳐갖고 이제 누워서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 아내가 먼저 사랑해라고 하면 저도 그냥 사랑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영혼 없는 사랑해라고 어쩜 그렇게 마음이 1도 안 담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혼 혹은 우리가 많이 쓰는 영혼 없다. 이 마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혼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그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올 수 있어요.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식당에 가보면은 저 서버가 진짜 나를 친절하게 해주고서 친절하게 해주는지 정말 영혼 없이 그냥 네 오셨어요 몇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지 다 알잖아요. 정말 친절하면 우린 팁을 조금 더 주려고 해요. 맞죠? 음식값이 좀 음식이 좀 맛없어도 정말 이 사람이 친절하면요 되게 좀 그래 그래도 팁 더 주고 싶고 그래요. 맞죠? 우리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로 마음이 있는지 나를 향한 어떤 친절함이 있는지 우리도 다 아는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 없이 영혼 없이 교회 오거나 영혼 없이 기도하거나 마음 없이 찬양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친구 사이,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긴 만나는데 먹을 것도 같이 먹는데 연락도 자주 하는데 마음이 안 느껴져 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겠어요? 우리 연애를 해보신 친구들 아실 거예요. 상대방이랑 막 통화를 하는데 얘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알람처럼. 왜 그렇게 좋아해? 안 느껴져, 영혼이. 밥 먹었어? 잘 지내? 그럼 여러분 속상해 안 속상해? 자, 짜증나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뭐 헌금 내요. 기도해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모습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째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세요. 믿음을 진짜 느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조금 교회 조금 늦고 조금 뭐 이렇게 내가 찬양 시간에 잘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 불러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물론 늦게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늦게 와도 된대. 뭐 마음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갖기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신명기서라는 게 있어요. 듀트로노미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순종이 뭐죠? obey, obedience.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그러니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obey,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carefully하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막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도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찬양하다가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혼자 이렇게 집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 그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때 기뻐하세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잘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세요. 예배를 소망하세요. 예배를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토요일에는 좀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에 주무세요. 주일에 주무시지 마시고. 주로 다 주일에 주무시죠. 12시 넘어서 토요일에 주무세요. 최소한 잠자리에는 토요일 전에 들어가서 잠은 뭐 좀 주일에 자다가 좀 누워서 좀 내일 예배 생각도 좀 하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드리는 친구들 막 10분 전에 일어나서 푸샥푸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40분 전, 50분 전에 일어나서 좀 세수도 좀 하고 그 최소한 3분 전에 딱 앉아서 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두 가지. 마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근데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혹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이걸 기뻐하니까 해와. 내 예전에 학원을 다녔을 때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때는 다 그게 유행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11시쯤에 선생님이 문제 20개를 딱 던져줍니다. 수학 문제. 그리고 그걸 다 해야 집에 가는 거예요. 해와. 도와주지도 않아요. 가서 보고 답만 찍찍찍 동그라미 찍찍 거요.
그리고 해와.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여기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다 맞은 애들,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보러 가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해와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 갖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저도 예배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했을 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제가 너무 영혼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네요. 영혼 없이 하나님을 믿었네요. 제가 더 마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주실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 제가 예배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저에게 환경과 상황을 맞춰주세요 하면 하나님 환경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든 길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올바른 길로 가려고요. 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좀 어려운 환경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려운 환경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옆에서 함께 할게. 자, 우리 이 어려운 길로 가면서 나랑 같이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너희들도 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라라 라고 하나님 같이 여러분들과 길을 걸어가세요. 때때로는 되게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너무 요즘에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저에게 어려운 일이 와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두 달 전에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그 다음 주에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속상하기는 한데, 이거는 정말 속상한 일이긴 한데 제가 이걸로 통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철저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세요. 이게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 영혼을 잘 돌아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오베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은요,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 힘받고 정말로 가기 싫지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어디에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죠. 예수님 힘드셨어요. 예수님 가기 싫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힘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셨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끝으로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밴쿠버 아일랜드, 여기 옆에 동네요. 거기 밴쿠버 아일랜드는 원주민을 위한 퍼스트 네이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함이 모세스예요. 모세스. 정말 모세예요. 이름이 모세스였는데, 그분은 그 원주민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니까 이발 기술을 배웠어요.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머리를 자르는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섬에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가서 이제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머리를 잘라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로 나오십시오. 12년간을 했는데, 그런데 거의 몇 명밖에
교회 오질 않은 거예요.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속상하죠. 어느 날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냥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열매도 없고 사람도 안 오고 날 이용하는 것만 갖고 머리 자르러 너무너무 그런 생각이 들고 아침에 그래도 내가 당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가야지. 거기 주차장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와 안 와? 안 와. 그리고 한숨을 푹 쉬면서 포기하고 이제 뒤를 돌아서는데 저기 멀리서 꼬맹이 하나가 모세스 모세스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한번 확 뛰어나 주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모세야, 너 정말 이 아이를 놔두고 떠날 거니? 그게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이 목사님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교회 사역을 하셨대요. 여전히 사람은 없고 여전히 많이 모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따라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